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래도 서로 나오려고 말이야. 목사님 제가 할게요. 이런 걸 기대했거든요. 그래야 침노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닌가요? 자, 오늘은 여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중에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를 핵심으로 다루냐면 재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의 부요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어 누려야 되느냐,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부요하게 살아야 합니까? 네. 그 문제를 이제 한 단계 더 건너가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바른 성경의 번역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종이에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듯이 그분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는 그분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가 부유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읽으면서 여러분들 부유 또는 부유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가난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와요? 그렇죠? 강조하고 있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요와 가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난을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부유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여기에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런 말씀을 발견했을 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여기에 붙잡아 매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것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내가 부자로 사는 게 되어지면 교만해질까 봐서 나는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부자가 되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 쳐놓고 목이 뻣뻣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 성경 속에는 여러분 가난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난이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될까요? 부자가 되게 될까요? 저절로 가난하게 되고 빚을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에게는 항상 그 게으른 사람을 얘기할 때 따라다니는 것이 뭐냐?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지려면 부지런한 자가 돼야 돼요.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잠을
잠을 적절하게 자면서 작절하게 자면서 안 자란 말이 아니에요. 잠을 안 자고 기도하는 게 절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응?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잠잘 때는 잠을 자야만 건강이 유지가 되어지거든요. 응? 자, 재정적인 결핍이나 재정적인 궁핍함, 재정적인 파탄이 우리 개인적으로 생기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적인 충격을 받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말씀, 재물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바르게 세워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고 풍성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그의 믿음을 바르게 고칠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생각이 중요해요. 근데 생각은 뭘로부터 되느냐? 어떤 지식을 듣느냐에 따라서, 가지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뭐가 돼야 된다?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알고 이해를 하는데 행동은 전혀 달라. 이건 일치가 안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응?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말씀과 뭐가 돼야 된다? 우리가 일치가 되어지도록 우리 입으로 결부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랬죠? 혼합시켜야 된다. 말씀이 내 입에서 소화가 되어지도록 내 입에서 말씀을 중얼거리고 녹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재정적인 축복에 대한 것은 아주 너무너무 정확하고 너무 확고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정확하게 몰라서 우리 자신들을 못 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자,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을 뭐 하셨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이같이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조에게, 그들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맹세로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재물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맹세로 언약해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물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없다? 엄청나게 있어. 얼마만큼 있어요? 맹세로 언약하실 만큼 관심이 있어요. 응? 조상으로부터 그 후대에 이르게서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실 만큼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재물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후손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물로 풍성하게 얻어 누리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맹세의 언약으로 확정 지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응? 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알고 계시죠? 믿고 계시죠? 그리고 이 말씀 좋아하시죠? 아마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 말씀은 아실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맹세할 때 누구를 근거로 해서 맹세를 하실까요? 에?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저기로 할까요? 담보로 잡을까요? 에? 여러분 맹세할 때는 반드시 담보화를 잡아야 돼요. 근데 그 담보를 누구를 잡았느냐? 하나님 자기 자신을 담보로 잡으신 거예요. 만약에 이걸 어긴다면 하나님도 뭐 하는 거죠? 하나님도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만큼 이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실 만큼 이것이 중요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재물에 관한 부요함은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의 언약으로 주실 만큼 또 맹세의 언약에 속한 바 되어진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이 저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속한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내가 부요한 자로 이 말씀대로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신다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안 돼. 너는 그렇게 될 수 없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것을 맹세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되어져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 뭐 해야 된다?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에게는 이 언약의 말씀을 이걸 주실 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침노하여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얻어 누리는 자들이 나오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많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요함을 내려놓으셨어. 예수님의 부요함을 내려놓으시고 가난함을 자기가 취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지셨어 주님이. 그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요함을 얻어 누리는 합법적인 권리를 획득한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 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권리가 있으면 내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응? 자, 그래서 부요해지는 것,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그분이 자기 자신의 몸으로 가난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서야만 합니다. 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같은 줄만 아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태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구하라는 뜻은 원문에 보면 요구하라는 뜻이에요. 내 이름으로 뭐하라?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실행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언약하여 주신 겁니다. 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 그거 다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배운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언제 저주가 들어왔죠? 사람에게, 인류에게? 네. 우리가 다 아시는 바지만 성경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근데 그것을 불순종하고 그가 범죄하지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 그를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어.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이 받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죄는 아담이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을 저주하시면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평생 소원을 먹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저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응? 아담이 사는 땅을 저주하셨다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조차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우리는 보셔야 돼요. 응?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냐면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묶는 게 아니라 주문을 외워서 묶는 거예요. 본래는 이 단어에는 마법을 사용한다는 뜻이 또 있어요. 그래서 묶는 거예요. 말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뜻으로는 장애물에 에워싸이다라는 뜻이에요. 장애물에 에워싸이면 거기서 갇혀지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람이 갇혀진 상태에서 뭔가를 많은 것을 얻어 누릴 수가 없겠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래서 사실은 파문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문당한다. 땅이 너를 거절한다. 땅이 너에게 효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땅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는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응? 그래서 본래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잖아요. 그때 그 저주는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그러지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저주는 모든 짐승으로부터 격리되어져, 모든 짐승으로부터 멀리 너하고는 안 놀 거야. 그래서 멀어지는 거야. 모든 짐승은 뱀과 같이 안 놀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파문당한다는 뜻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요함을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잃어버리게 된 거라고. 죄의 결과로 뭐가 나왔어요? 사망이 나왔어요. 죄의 결과로 여러분들 저주가 오게 된 거예요. 증거거든요. 그래서 땅으로부터 배척을 받아, 사람이. 이거 땅에서 솟아나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땅이 거절을 하니 그 사람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수고가 많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재정적인 부요를 사람이 얻어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부요함을 사람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저주가 왔고 부요함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이 뭐냐? 가난이 찾아온 거예요. 궁핍함이 찾아온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가난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 가난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부유해요, 가난했어요? 넘쳤죠. 근데 그 에덴 범죄하고 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내셨어요. 내쫓았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 내쫓은 것이 아니에요.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범했는데 생명나무 저거 따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고 에덴 동산에 살면서 그거 따먹겠어요? 안 따먹겠어요? 그러면 따먹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죄 중에 영생을 살기 때문에 다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에덴 동산에서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신 거예요. 내보내셨는데 성경 번역은 뭐라고 그랬냐? 쫓았다고, 하나님을 막 쫓아내는 분으로 오해하도록 번역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 죄를 범함으로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때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짊어지도록 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짊어질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신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은 나무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자,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같이 잠깐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달렸어요. 나무에 달렸어요.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니까요. 누구에게요? 여러분들 본래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예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실제로 저주받은 자가 되어져서 아주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다고요. 응?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한번 그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들 제가 월요일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새벽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여러분 더 강한 자가 나타나야만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그가 도둑질해 간 것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더 강한 자가 반드시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더 강한 자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침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전쟁에 능한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전쟁에 능한 자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 능한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어디서든지 원수가 도둑질해 한 것 우리 되찾아 와야만 합니다. 예, 재물 되찾아 와야 되는데 침노해 들어가야 되는데 침노해 들어가지를 아니하고 바라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응?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요. 기도만. 잃어버린 건 뭐 해야 돼요? 되찾아와야 되잖아요. 되찾아오는 데는 믿음의 말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셨어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굴복시켜야 된다. 굴복시켜야 된다. 아멘. 나에게 올 재물에 대하여 너는 손댈 수 없고 내가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처리한다. 여러분들 우리는 몬수 마귀에게 여러분들 철저하게 그를 정말로 여러분들 창피를 당하고 무력하게 해야 되고 그가 정말로 여러분들 아주 우리를 향하여 치를 떨도록 만들어 줘야만 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응? 근데 마귀와 귀신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게 아주 지독하게 우리가 그들을 미워해야 되고 지독하게 그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지나가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속 터지는 일이에요. 응? 원수가 내가 운전하고 있을 때 내게 영향을 줘서 차 사고 나게 하는 것은 이건 절대 이건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반드시 우리 자신이 그 위치에 서야 된다. 응?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따라가. 나를 위하여. 그분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가 복받기를 그분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수고를 헛수고로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요 얼마만큼 그분이 우리 가난하게 되셨냐면요 현재 우리가 사는 것보다도 더 가난하게 되셨어요. 응? 그분은 본래 의로우신 분이고 부자이신 분이셔요. 부유하신 분이셔요. 죄도 없는 분이셔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하게 되시기로 작정하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쉽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우린 머리 둘 곳도 있어요?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봐. 머리 둘 곳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의 몸에는 달리실 때,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도 몸에 걸치지 아니하시고 벌거벗은 상태로 그분은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치욕을 당하시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응? 여러분들, 군인들이요, 예수님 속옷 벗긴 거 아시죠? 속옷 벗겨가지고선 제비 뽑기 하자 해가지고 누가 이거 가져가나 한번 제비 뽑고 가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속옷은요, 여러분들, 속옷은 우리가 위에 또리하고 아래 또리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게 각각 입잖아요. 그죠? 근데 통으로 짜는 옷이기 때문에 이건 한 번에 벗고 입는 게 너무 힘든 옷이에요. 이게 본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거든요. 근데 그 군인들이 그 옷을 벗겨가지고, 여러분, 속옷을 벗기려면 뭐도 벗어야 돼요? 그것도 당연히 벗어야 되죠. 그게 다 벗긴 거예요. 어? 누구를 위하여? 이걸 믿어줘야 돼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 내주셨어요. 속옷도 다 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무덤도 예수님이 자기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딴 사람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딴 사람 무덤을 빌려가지고 쓰셨어요? 또 세마포,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세마포를 둘렀죠? 그것도 예수님 거 아니에요? 딴 사람 거예요? 그것도 빌려가지고 쓰셨어요. 응?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기 것 하나도 없이 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 정말로 줄이고 목마르신 분이 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처럼 가난하게 되시고 가난을 담당하신 것은 뭐 때문이죠? 응? 정말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게. 여러분들, 이 말씀이 확 들어와야 돼. 가슴이 확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부유하게 살지 아니한다면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을 얻어 누리는 삶이,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었는데, 내가 이런 삶을 누리면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가난하게 되심을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응? 그래서 부요한 자, 얼마만큼 부유한 자라고요? 제가 더 강한 자가 되어야 될 때 나중에 말씀에 왕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말도 왕같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라고 그랬죠? 나에게 필요한 재물이 딱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재물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내가 확실히 나에게 필요한 재물이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재물이 나에게 필요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재물은 옳지어다. 여러분, 재물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어. 땅에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누가 가지고 가 있어? 원수가 자기 재물로 가져갔다니까. 근데 그 재물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강탈해 와야 된다니까. 뭐 하라고요? 더 크게 해야 돼. 뭐 하라고? 강탈하셔야 된다니까. 강탈하는 데는 여러분들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저절로 좀 해주라. 네가 좀 봐주라. 야, 네가 좀 채워주라. 이래가지고 되겠냐고요. 어?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이 처절하게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에? 가난을 대가를 지불했는데 내가 가난을 대신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난을 뭐 해야 돼요? 가난아, 너와 나는 정말 믿어요?
그 가난에 대하여 여러분들 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말을 하셔야 돼요. 에? 가난을 거절하고 가난과 확실하게 이별을 해야 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유한 자로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사용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있는 재물들이 나의 필요들을,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분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열받아가지고 말을 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단 말이죠. 에? 더 강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왜 이 말을 못하고 나와서 말을 못할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 됐나? 내가 그런 사람이 됐나? 난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도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냥 의무로 막 한 게 아니고, 기회를, 하나님, 제가 설교도 했는데요. 성도들이 아침에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보셔요? 정말 그런 더 강한 자가 됐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좀 앞으로 이제 드릴 거예요. 예? 진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예? 진짜 그 말씀 속에, 말씀에 확 붙잡혀야 되고, 그래, 바로 이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확 세우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멘? 내 눈에서 내 말을 놓치지 마라. 내 입에서 내 말을 계속해서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미쳐보세요. 뭐라고요? 미쳐버리라고요. 목회자들도 보니까 나는 답답한 것은, 난 정말 목회자들이 정말 통곡할 시대입니다. 통곡할 시대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합법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건 구하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원수야, 너는 더 이상 나한테 가난한 것으로 나에게 손댈 수 없어. 내 재물을 손댈 수 없어. 예수의 이름은 나에게 오기로 되어 있는 재물은 올지어다. 그것이 얼마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채워 주시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이런 말씀의 배경이 세워진 다음에야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